레위와 혹서기에 건강 또 더하여지고 또 건강함으로 이 여름 잘 이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은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삶 이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 대답하지 않고 그 율법학자에게 되물어 보십니다. 모세의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더냐? 그러자 율법학자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 기록한 대로 율법에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용을 스스럼 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고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가서 행해라. 예수님은 그래, 정답이다. 그러면 너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자 이 율법학자는 곧바로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29절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로 34절에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상처를 싸매고 그를 돌보아 주었다라는 기록이 나오죠. 강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은 강도를 만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에 그를 만나 그에게 도움을 주니가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지리적으로 이웃이었지만 서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답이 분명한 사실을 들고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36절에 보면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이냐? 레위인이냐?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냐? 과연 이 율법학자는 이 뻔한 답을 말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이 분명한 답을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지극히 뻔뻔하고 참 이런 인간이 율법학자다. 이런 인간이 율법을 다루니까 그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는 겁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게 정답일까요? 이건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뭡니까? 주님, 사마리아 사람이네요. 사마리아 사람이 도왔네요. 이게 정답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정답을 알면서도 정답을 이야기하기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불리하거나 나에게 그것이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애써 회피하고 외면하거나 그 말을 내 안에 담지 않으려고 합니다. 끝내 율법학자의 입에서는 사마리아인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말을 그는 왜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인 것을 수용하고 수용한 것을 다시 인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해묵은 감정,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의외의 인물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난 유대인을 도와줬다는 이 당혹스러운 사실이 율법학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놨습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이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줬다고? 그에게는 선입견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무엇을 해도 싫은 거예요. 무엇을 해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무엇을 해도 이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했어도 유대인을 도왔어도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말 한마디를 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우들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좋은 일을 좋은 일이라 하고 잘한 일을 잘한 일이라 하고 선한 일을 선한 일이라 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모를 수도 있고 알지만 그렇게 안 할 때도 있고 나쁜 것을 가리워주고 그것을 용서하는 것 이전에 좋은 것을 좋은 것이라 말하고 잘한 것을 잘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곳에서 아주 지극히 인색한 삶의 모습도 봅니다. 율법학자 딱 그런 사람이에요.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고 그름을 가리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도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와 그를 살게 했네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이걸 하세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는 그의 말의 대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그러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제 공은 다시 율법학자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그냥 지나간 레위인이나 아니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강도 만난 유대인을 도왔던 사마리아인처럼 하거나 아니면 더 중요한 게 너는 안 할지라도 이런 일을 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있으면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잘했다 칭찬해주는 거예요. 율법학자는 그것도 없어요. 주님, 저는 못하겠네요. 저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한 사마리아인은 정말 좋은 일을 한 사람이군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체를 놓고 보면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여기서 예수께서 율법학자에게 단지 무엇을 해야만 한다, 단지 무엇을 해야만 한다는 그 마땅하고도 당위적인 내용을 설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진정 그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의 이웃이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할 수 있었겠느냐? 아니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너는 그냥 지나갔을 것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Who are you?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는 누군가에게 소중한 이웃이고 너는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너는 누군가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존귀한 사람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물으신 겁니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보십시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답으로 제시하신 사마리아 사람, 그는 이웃한 유대인의 경멸을 받았고 무엇을 해도 좋은 소리 듣지 못하는, 그리고 왠지 가까이 오는 것도 싫고 왠지 그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는 것도 싫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갈릴리의 길은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길이었고, 사마리아 사람이 무엇을 하더라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개 부스러기나 주워 먹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던 그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런 핍박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멸시를 당하고 그런 천대를 당하는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까? 기쁜 마음이 들고 그들을 끌어안고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이 사마리아 사람을 보십시오. 길에서 강도 만나 죽어가던 유대인 한 사람을 그는 목격했습니다. 가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그것을 보고 야, 내가 여기서 이걸 멈춰서 저 사람을 도와야 될까? 그럴 필요가 있을까? 가만히 보니 저 유대인이네. 아이고 잘됐다. 저거 강도 만나가지고 다 털리고 이제 거지 죽을 만큼 매 맞았는데 아이고 죽게 내버려 둬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뭘 안다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았어? 내가 저 유대인을 도와야 될 이유가 뭐가 있길래? 우리 사마리아인들 괴롭히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멸시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천대하던 저 유대인 저렇게 피를 철철 흘리고 죽어가는데 에라 잘됐다. 그리고 그냥 지나갈까? 아니면 야, 저렇게 죽어가는데 내가 이거 지나가면 어떤 사람이 지나갈지 모르고
내가 그냥 지나가다가 저 사람 죽으면 이게 내 평생의 마음에 남을 것 같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마리아인은 아마도 그 짧은 순간에 갈등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짧은 순간의 갈등을 바로 결단으로 이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을 돕는 것으로, 그 유대인을 살리는 것으로.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그의 직업도 나오지 않아요. 그는 다만 여행길에서 나귀에 그리고 여행의 부침들을 꾸리고 그리고 여관비를 줄 정도의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름도 없어요. 조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 내 앞에 누가 있어요?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앞에 지금 피를 철철 흘리면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오늘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앞에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돕고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고 이와 같은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을 하고 다니다 보면요, 길에 이렇게 사고를 당한 그런 그 동물들을 봅니다. 참 너무 끔찍해요. 하다못해 그것도 너무 끔찍한데요,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사람이 사람을, 생명이 생명을, 호흡하는 것이 호흡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것, 이건 조건의 문제도 아니고 이유를 들어야 될 문제도 더더군다나 아닌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사람답게 여기는 것이어야 사람다움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마땅하고도 옳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교리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교리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너가 사람이면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너도 사람이면 그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내가 털어볼 수 있어야 사람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교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가 천국을 목적하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람다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 표본이 누구예요?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십니다. 우리 신앙 고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 율법학자에게.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교리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전에 수십 년간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던 그에게 너 사람답게 살고 있냐? 너는 사람답게 살고 있냐? 차별 없는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인 우리를 의인이 되게 했어요. 무리로 흩어져 있던 이들을 모아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죄인된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그럼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렇죠? 예수께서 물으신 너 어떤 사람이야? 주님,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고 알려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아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각인되어 있고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오늘 구약 제1독서 아모스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를 봅니다.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 아모스에게 자신의 영역에 침범하지 말라며 자기 기득권을 주장합니다. 나는 왕실 전속 제사장이야. 너는 그럴 자격도 없는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진 것이지 고작 왕의 권력을 따라서 제사장이 되고 그 왕의 복을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셨겠어요? 근데 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고? 아모스를 보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너 여기 와서 얼씬도 할 생각하지 마. 여기는 내가 기득권을 갖고 있는 곳이야. 고작 왕의 권력이나 뒷받침하고 있는 아마샤 눈에는 아모스가 하나님의 종으로 보이지 않았고,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을 쫓아가는 아마샤 자신은 아모스를 바라보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뭐했다? 보지 못했다는 거죠. 그나저나 자기 자리를 빼앗길까 봐, 자신의 권위와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아모스가 그것을 뺏어갈까 봐 전전긍긍하며 협박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아마샤의 그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 아모스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합니다. 너는 유다 땅에서나 떡을 먹고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이게 그 얘기예요. 나는 왕실에 소속된 전속 제사장이니까 너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너는 너 유다 땅에 가서 네 고향에 나가서 거기서나 네가 할 일을 해. 아마샤는 하나님이 세우신 뜻과는 거리가 먼 일을 했어요.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오지 마. 내 일에 관여하라고 하지 마. 너는 그저 뽕나무 재배하고 누에 먹이는 일이나 해. 나라 돌아가는 거 관심 두지 말고 내 길이나 가. 아마샤는 불의한 권세의 하수임임을 자임하였고 한줌 권력자의 신봉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폄훼하고 무시하는 그야말로 교만하기 짝이 없는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권력에 기생하고 추정하는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당대에는 왕의 옆에 붙어서 제사장의 지위를 누렸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신앙과 믿음의 이름으로 행하여지는 이런 불의함이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아무리 가리려고 해도, 아무리 거짓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진실이 밝혀지고 그 진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자, 이런 아마샤 앞에선 아모스, 그 한 줌도 안 되는 저 아마샤를 말이죠, 아모스가 그걸 거꾸로 틀리고 그거를 무너뜨릴 수 없었을까? 그런데 아모스는 전혀 뜻밖의 행동을 합니다.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아마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자. 그런데 내가 양떼를 모아 그 양떼를 기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다가 하나님이 일하게 하셨다. 너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너는 그거는 너의 생각이고 너가 바라보는 관점이고 너가 생각하는 그 한계니까 넌 그렇게 살아. 나는 그래,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나는 그냥 뽕나무 재배하는, 그리고 나는 그냥 목자야.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있게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어. 나는 그게 다야. 나는 그게 다야. 아모스는 정직했습니다. 선지자도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야. 내가 된다고 내가 그렇게 되어진 것도 아니야. 정직했어요. 그는 솔직했습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일 뿐이야. 맞아요. 그는 그의 직업이 그랬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사실대로 말하는 그 사실 속에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데려다가 쓰심이었다는 거예요. 권력을 위해서 쓰라는 것도 아니고 기득권을 위해서 쓰라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여러분 율법학자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율법학자 평생도록 성경 연구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의 입에서 뻔한 대답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입니다라는 말 한마디를 못하는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할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 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어려웠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nothing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모든 것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붙들 뿐입니다. 하나님만이 everything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는 붙들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치관이에요. 이게 신앙적인 가치관이에요. 신실함이 뭐예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그것만이 신실함일까요? 여러분,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예요.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온갖 방법을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답은 아닐 수도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신앙과 믿음은 조건을 충족해 가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건을 자꾸 충족해 가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이게 좀 아니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건 좀 아니네. 깨닫는. 우리가 인생의 연한을 더하고 우리 인생의 삶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때로는 기득권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갖고 내가 바라는 그와 같은 욕망의 모습들이 채워진다 하더라도 변화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변화는 내가 나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너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어떤 모습이냐? 그걸 우리는 다시금 이 말씀 속에서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을 보고 삶을 보면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의 삶을 가만히 뜯어보면 신앙과 믿음이 어떠한 건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과 믿음으로 그 사람을 본다? 아닙니다. 그럼 틀림없이 실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해서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를 본다? 거기에 길이 있어요. 이게 내가 그렇지 않구나. 저분이 저래서 저게 힘들겠구나. 저게 어렵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물으신 대로 너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 저는 주님이 붙들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면 세상 바라보다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니면 사람 의지하다가 결국은 망할 사람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말씀을 묵상하지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오늘 제2독서 골로새서에 이 젊은 골로새 교회에 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에바브라 또는 에바브로디도라는 바로 이분 말입니다. 그는 골로새 교회의 바울에 의해 소개될 만큼 그 소개의 내용이 7절과 8절에 있죠.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다리와 같은 교량과 같은 그와 같은 사람이다. 정리하면 에바브라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성실하게 일꾼으로 섬긴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신앙과 믿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교회와 성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교회와 성도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에바브라였다는 거예요. 그 인정받음을 통해서 저의 뭐를요? 신앙과 믿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로부터 자신이 사랑받고 있음을 진실되게 전하여 준 정직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가 바로 에바브라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진면목은 다음의 말씀에 이어집니다. 골로새 4장 12절입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여러분, 에바브라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의 삶의 최선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저 에바브라는 정말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그와 같은 참 좋은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는 갖고 있었다. 왜? 그의 기도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가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속에서만 아니라 그 개인의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들어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야, 에바브라는 정말 이런 말을, 바울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새한글 성경에서는 보다 더 자세히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을 적고 있어요. 그는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그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나 애써 싸웁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에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세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에바브라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그는 여러분과 같은 고향 사람이라 그랬어요. 참 여러분, 이게요, 지역교회가 갖고 있는 장점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왜? 어릴 때부터 쭉 같이. 그런데 이 지역교회가 단점을 커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나의 신앙과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들 앞에서 참 좋은 이웃이고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저 전도지 주고서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오라 그러면 그게 전도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에바브라는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왜 중요합니까? 어떤 직분을 맡아서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속에, 그의 신앙 안에 있는, 아니 그의 삶이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게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였다. 이런 사람과 함께 끝까지 신앙과 믿음의 생활을 해갈 수 있으면 또한 나의 삶의 주변에 뿐만 아니라 내가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누군가에게는 뭘 받아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장로님 힘드시죠? 제가 기도할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만나서 반가우면 아유 그래 오랜만이야 반가워, 그래 우리 밥 한번 먹어, 그래 언제 밥 먹을 거예요? 우리 그런 말 하는 것보다 아유 우리만 너무 이렇게 만났으니 감사하고 제가 기억할 때마다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도,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불현듯이 오늘 어떤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오늘은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은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신 있게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못할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내가 기도해.
오늘은 내가 교회 가면 누구를 만나면 잘 지내셨냐? 건강하셨냐?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도 누군가에게는 아니 다른 모든 사람에게 에바브라와 같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람,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사람. 주님, 저는 아마샤와 같은, 율법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제가 힘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그렇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바로 거기에 있죠. 다 보여요. 다 압니다. 아무리 꾸민다고 해도 다 알아요. 힘들어하는 거, 어려워하는 거, 답답해하는 거, 때로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다 있습니다. 다. 너 어떤 사람이야?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내 삶에 놓고 살아가야 할 그런 과제가 남아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교단이 정한 교회 교육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녀들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여러분 바라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세대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신앙의 앞세대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어야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 세대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겠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내가 보여준 대로.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배우고 따라할 겁니다. 그래서 교육입니다.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이렇게 가야 돼. 나도 고칠게. 나도 그것을 바꿔볼게.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어떤 사람,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오늘 이 말씀이 주신, 우리 각자마다 주신 성령의 은혜로 오늘 깨닫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복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